신앙고백 아침으로 새벽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종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볼 때 금그릇이면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지요. 오늘 나오는 그 그릇을 보게 되면 디모데와 같이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한 그릇도 있고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가짜 교사를 염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고 사람 앞에서만 그런 척하고 산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불이라든가 부패한 영향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릇은 집주인이 쓰기에 적당해야 되지 않아요? 거룩해야 되고 쓰임새에 맞아야 되고 쓰고 나서도 유용해야 하는 것처럼 집주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깨끗함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활에 또 거짓을 제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른 너 성결케 위해 그 찬송도 똑같은 맥락의 그런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피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젊었을 때의 어떤 고집, 젊었을 때의 이기심, 젊었을 때의 어떤 교만함과 변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생각과 마음들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집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고집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도 좀 내려놓아야 되고 이런 마음은 결국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한 거 이런 걸 쫓아가는 거.
그러려면은 질투도 있어야 되고 고집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이런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선을 쫓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선을 그때 죄와는 선을 좀 분명하게 거해야 된다. 어떤 타협을 한다거나 또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죄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의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말다툼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가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더니만 23절에 가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피하라는 거죠. 뭘 피하느냐? 논쟁을 위한 논쟁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착하는 거죠. 요거 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 될 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따지는 걸 좋아하고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늘어지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지만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나오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말다툼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주의 종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생각이 돼요. 누군가와 논쟁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질 적에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잘 참아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승질내니까 같이 핏대를 올리는, 아유, 목사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래도 참는 것이 한번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말씨를 낮추는 거하고, 뭐라고요? 하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 때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불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어떤 사람은 목사라니까 위아래로 흩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인내를 가지고 그 결정을 묵인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훈련된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승질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에이,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기쁘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막 논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도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라. 막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우린 살면서 종종 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변화돼야 되겠고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는 거, 바로 잡아주는 거. 그래서 실상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귀면서 그 사람의 모난 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어질 적에 우리는 실상 모난 점을 더 크게 볼 때가 있지만 참아준다는 일은 더 좋은 걸 볼 줄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 관대한 성품, 그걸 배워야죠.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 또 단호하셨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배워야 될 모습이죠. 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건가요, 목사님? 불의에 대한 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진리를 자꾸 거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무가 잘 벗어나지나요? 올무는 한번 다 속아매게 되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올무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 있을 때에 그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럴 적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성품, 행실 참 반듯해야지 하는 것도 배우고 불의한 것을 보고 또 어떨 때는 단호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정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바울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다툼을 피해라. 다투면 본인도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또 온유하게 그들에게 말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착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가 질그릇이 되어도 그 속에 보물을 담아서 귀 쓸 그릇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거죠. 나는 금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똥만 한가득 있으면 그거는
또 그릇이죠. 금그릇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릇이냐, 높고 낮음의 중요한 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만 되려고 했지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지느냐보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을 쫓아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보옥 권사님과 김효옥 권사님을 지키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민석 성도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고상원 권사님도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